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불러 흘러나시고 사용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에게 택함만 받으면 갑자기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전혀 다가오지 않게 되고 꿈같이 아름다운 생활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많은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서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변화를 받는 역사를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함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친히 훈련하시고 각기 가며 사용하시는 겁니다. 필히 훈련하시고 맞이야 쓰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되는 영적 지도자를 만드는 과정을 토기장애가 진행해가는 사실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를 찾습니다. 토기장애가 좋은 토기를 만들려면 좋은 흙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 흙이나 사용하지 않고 백토, 청자토, 분정토, 옹기토, 고령토 등 특별한 흙을 선택해서 글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그냥 흙을 확 파가지고 글을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흙이라야 좋은 토기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질의 도자기를 만들려면 백토도, 청자토도, 금정토도, 옹기토도 아닌 고령토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면 제일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토기장이기 때문에 영적제로 만들 때 아무나 길거리에 가는 사람 붙잡고 내 목사가 되어라, 너 영적자가 되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천국 그릇을 만드는데 선택하지 않고 아무 흙이나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의 육정을 하나님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부터 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우리로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것이지 혈통을 통해서 사람의 뜻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믿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과 애정을 입어야 구원을 받지 마음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흙이라니까 흙을 택해야 그 흙이 그릇이 되지 하나님께서 택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13절에 그뿐 아니라 또 니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하심을 따라 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자 어디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라. 니브가가 이렇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신 것 같으리라.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는데 그들이 아직 태어나서 선한 일이나 악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을 에서보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간섭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보세요. 진흙 한 덩이로 좋은 그릇도 하나님이 만들고 천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를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상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옹기를 만들고 하나는 밥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이가 결정한 문제지 진흙이 항변할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릇을 만들 때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한 그릇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해서 그 기쁘신 때도 그들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을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만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예정하신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잘나고 무난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회자가 되도록 예정해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깜짝 놀라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예정하여 주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아시는 걸로 미리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와 목회자가 되도록 예정해 주셨으므로 나 같은 사람 누가 할까? 내가 일어서고 앉음을 누가 알며 내 슬픔과 고통을 누가 알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조차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고통조차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모두 다 기획해 놓으시고 프로그램을 짜 놓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12절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돌보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예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택하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르신다는 것입니다. 흙을 깨끗이 씻지 않고 소개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흙이 자연대로 방치해 놓으면 나무가 이파리가 떨어지고 나무 가지가 떨어지고 짐승이 죽어서 썩은 고기가 들어있고 뼈다귀가 들어있고 돌이 들어있고 온갖 광물질이 들어있어 그대로는 아무리 좋은 도룡초라도 좋은 그릇을 못 만들어요. 먼저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썩은 짐승의 고기를 씻어내고 뼈다귀를 씻어내고 광물질을 씻어내고 썩은 나무 잎사귀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만들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도룡초도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만 나오면 성격이 고약하고 어떤 사람은 술 주정비 담배 중독한 사람, 아편 중독된 사람도 있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력적이고 온갖 공갈과 협박을 치는 더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온갖 더러운 것이 많은 그대로 하늘나라의 그릇을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죽고 다시 예수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씻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씻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 씻어주시는 것. 성령으로 세례하시고 잠자리에서 묵을식을 성령에서 다 정화시킵니다. 그냥 괴로워요. 뭐 몸살이 나고 입술이 갈라지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씻어내시.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피는 놀라운 교백적인 것입니다. 예수피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피입니다. 예수님 피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말씀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음란과 방탕죄도 씻어주고 협박과 공갈죄도 씻어주고 미움과 원한의 죄도 씻어주고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오는 양털까지 흰눈같이 씻어지는 겁니다. 보혈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위대한 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직접 몸짓고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효과가 있으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땅에까지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투성인 우리의 기능이 예수님 피와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면 이제는 흙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야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흙을 찢어도 흙이 여기 뭉치고 저기 뭉쳐 고약한 성격들이 뭉쳐지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질 내는 사람, 성급한 사람, 혈기 내는 사람, 거짓말을 역시 잘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뭉쳐진 것 이것저것 있는데 그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잠재의식을 성령으로 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믿는 자는 회개시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혈을 어찌하여 예수 믿고 하는 자는 성령이 와서 우리를 하여금 매를 때리더라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천국에 가까웠더라. 회개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회개는 자기를 깨뜨리고 낮추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박하면 저런 비보스로 오러오사 우리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깨뜨리는 겁니다. 진흙을 몽둥이로 때려서 보들보들하게 찰떡으로 만드는 것처럼 인절미를 띡듯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우리를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라오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보들보들한 성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괴로워요. 몸살 난다니까요. 한 달 동안 몸살 나는 사람도 있어요. 토기장이 손에 녹진해야 그것을 만들지. 뻣뻣한 흙으로 그걸 못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녹진하게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외세의 부여를 믿어 용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굳은 소나무 같고 완고한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이모로 징계하시고 도모로 깨뜨리시고 이모로 깨뜨리시고 도모로 돌봐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 많이 부드러워지고 녹진녹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도 자기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성격이 달라질 수 있냐? 옛날과 많이 달라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녹진녹진을 해야 하나님께서 얹혀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흙을 택하서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말씀과 성령을 깨뜨려서 녹진녹진하고 부드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용할 수 있도록 순종 훈련을 하십니다. 농로에 얹어 그릇을 만들고 부드러워진 그걸 농로에 얹어서 발로 밟으면 농로가 돌아가면 손으로 이걸 이렇게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토기장의 뜻대로 만드는 그릇을 우리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리에 얹어서 우리를 이제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 때 주의 종들 작아쓴 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의 종을 만들겠다. 그래서 부르면 주의 종이 여러 가지 종류의 주의 종이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나 주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자식들 나와서 머리 좋은 사람은 서울대학원에서 법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 머리가 좋은 아이는 공과대학원에서 기술자를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 머리가 좋은 아이는 서울대 수학과에서 수학선생이 돼야 되겠다. 제일 나쁘고 골치 아픈 아이는 신학교에서 목사만 돼야 되겠다. 이것이 과거 우리 교회 부모님들 하는 일입니다. 쓸모없는 자식들이 신학교에 주회종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결국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도 않냐고 하나님 만들지도 않냐는 주회종들이 가짜가 되어가지고 짝꿍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자기 이익을 얻는 일터로 삼아서 교인들을 탈취하고 사람 성도들은 죽거나 살거나 교회만 질라고 그러고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주회종은 하나님의 선택하사 그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주회종이 되지 못합니다. 아, 그 사람 찬송도 잘하고 기도 잘하는 주회종 갑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겁니다. 아, 저 사람 말 잘하니까 목사가 되어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모세 보세요. 전부 다 말도 잘 못했어요. 말이, 예, 좋지 못했어요. 얼토당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책가시면 주의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자기를 생각하고 이 사람 주의종일 만한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잘못된 사상이요 생각인 것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종이 되고 하나님이 책하셔야 주의종이 되는 겁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주의종 사명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토기를 만들 때 화병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심지어 요왕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어떤 그릇이 됐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면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주의종도 똑같은 종이 아니요 각각 다른 주의종으로 하는 게 농리에 만드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일에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다 똑같은 죄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성도 온전케 흥인한 사람이 된다. 항상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떠한 죄정이냐? 저는 하나님께 목사를 부르고 사도를 부른 말씀에 저는 교회를 돌보고 성령의 권능을 목회하고 성도를 치유하여 권능 있는 목회를 양성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목사의 사명을 받았고 어떠한 사람은 부흥사의 사명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사명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사도의 사명을 받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자기의 부르심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은 안 하고 남 일만 쳐다보고 남 일 흉내내다고 남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자신을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돼요. 남이 아주 부흥상스럽죠. 사람들 효자고 울리고 웃기는 부흥사한다고 부흥사의 사명에 있는 사람이 목회에 그만두고 부흥사에 들어가면 낭비와 실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한 성도 한 사람을 하늘나라 만드는 사람 내면을 취해가지고 하늘나라 만드는 사람 일을 해야지 목회를 해야지 신기하겠다고 해가지고는 절대 목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많은 걸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 명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하나가 다 할나라기 때문에. 성령이 끌림받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그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사를 받지 않고 흉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사를 절대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도 하나님께서 농내에 얹어서 만드신 그릇대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글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나라는 성격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평신도 중에 어떤 사람은 연하는 능력을 주셔서 연하게 하시고, 지식 말씀과 지혜 말씀을 잘 가르치게 만들어주시고,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구역장, 지역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섬기게 만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학교에 들어가서 잘 가르치게 하시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서 있는 거 없는 걸 다 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고 남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평신도 중에서도 구역장들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내가 뭘 제일 하고 있을까, 무엇이 제일 잘하느냐, 그리고 열매가 있느냐, 그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열매가 있어. 고증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주시면 그 그릇을 그 분야를 제일 하기 좋아하고 그 분야를 잘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방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방하게 하는 그릇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람이 다스리는 일을 하겠다고 사무실 앉아 있으면 격이 받지 않아서 그릇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우리가 그릇을 다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사도 노릇 안 하고 선지자 노릇 안 하고 목사 교사가 목사 교사 노릇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직분이 싫다. 하나님 뜻에 반역하고 반대합니다. 평신도 하나님을 사명했는데 나는 여전도장 싫다. 구역장 싫다. 나는 봉사가 싫다. 나는 섬기는 거 일 안 한다. 나는 가르치기 싫다. 하나님께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손에 부서지면 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자원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쓴다 이 말이죠. 그것으로 다른 것을 만드는데 처음보다 못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만들어 놨는데 어디 손에서 부스러지면 그걸 주워 모아다가 그보다 못한 것을 만들어 버리는 것보다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3, 4절 내가 소이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내에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받는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이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다가 하나님 뜻에 거역하면 못된 것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거를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더 못된 그릇을 섬기게 만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심 믿고 순종하고 충성해야지 그것을 싫어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되 더 못한 그릇을 만들어서라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광야훈련만 더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반역하고 정한되면 내버리는 겁니다. 투기장에 가면 그릇을 무더기가 깨어진 토기가 아주 잔뜩 쌓여있는 겁니다. 그건 좋은 글을 만들다가 깨어지면 천한 글을 만들려고도 안 되고 깨어지면 나중에 그릇 무더기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정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 그릇을 내버려버리는 겁니다. 좀처럼 내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전혀 내버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책감을 받았지만 정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 나중에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먹는 비극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서 목매에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릇이 안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단장하고 불감해서 굽는다. 그릇을 만들어서 그대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늬를 그리고 불감하여 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릇이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소질을 주시고 성령의 불로 구우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더라 목사가 특별히 잘할 수 있도록 소질을 주시고 부흥사가 되면 특별히 부흥사로서 잘할 수 있도록 소질을 주시고 평신도는 평소에 특별히 소질을 주셔서 주시는 거 그릇에다가 아름다운 화초를 그려놓고 새를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7절로 12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면 의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다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 주시니라. 특별한 소질을 주시고 성령의 불로 그으시는데 그 소질이 바로 그릇에 그려지는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목사가 연예인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목사도 하나님께 특별히 소질을 주십니다. 성령 세례받고 나고 자기가 하는 일, 보증의 역사 일어나는 일 찾아야 돼요. 같은 한성령의 역사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을 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예언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영을 분별하고 또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고 이렇게 하는 은사가 각각 다른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직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살게 되는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은사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토기장인은 그들의 문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가마에 넣어서 굽습니다. 굽는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 충만, 불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체험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세례.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깨어지고 변화받고 성령으로 말미 아름다운 문의를 드리지만 결국에 완성복이 되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것처럼 성령 세례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어서 우리가 완성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릇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지 않고는 아직 완성된 그릇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구나 사도들이 말하기를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상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농로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려고 무늬를 그리 넣었어요. 불가마에 넣어서 그릇이 되지. 불가마에 넣어서 굽지 않으면 아직 미완성품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사명 받았지만 예,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미완성품이라는 말이에요. 그 그릇은 그 다음 사람을 섬기기 위한 성품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로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라고 노력하 성령 세례 받으시려면 성령 세례가 있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시청하신 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궁금하신 분들 축복하고 성령 세례 충만받고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알고 따라가서 인생 불필요하게 꼬인 인생 살지 않고 풀리는 인생을 다 복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